할렐루야. 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정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보호시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즐겁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모든 것을 주께 나누며 크신 사랑을 대답했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록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악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는 사탄의 영입니다. 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협적인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두 민족의 관계는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지만 본격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시작된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부터입니다. 사사시대 때 사사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들여와서 섬김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또 사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삼손 때에는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블레셋의 통치를 받기도 하였고, 이 때문에 사사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 때에는 이스라엘이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박과 큰 우레를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신복과 단둘이서 적진에 들어가 그들을 혼란케 했던,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때가 있었는데 그 전쟁도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적대적인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도 이 두 민족 간의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에베스 담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 서로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 2m 83cm의 큰 키에 또 투구를 썼고 60kg 정도 되는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가 들었던 창의 그 창날만 무게가 7kg이나 되었습니다. 자,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워서 피해를 보지 말고 양쪽에서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서로 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또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은 크게 두려워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 보내죠. 전장에 참여하고 있는 형들의 그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겁니다. 자,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양측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소리를 듣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윗의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다윗은 승리를 자신하였고 또 그 완곡하게 이 사울에게 부탁을 해서 드디어 이 골리앗과 1대1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상 이 17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자신의 딸과 또 많은 재물을 주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큰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에 잘 대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속을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은 분명 사울 왕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책임져야 할 사울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앞에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또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약속뿐이었습니다. 자,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가한 다윗의 세 형들도 다윗을 나무랄 뿐 자신들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아직 전쟁에 징집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고 의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나아갔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힘을 믿고 또 맹수들을 대적해서 이겼던 그런 경험을 두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을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볼 텐데, 우선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37절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서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또 다윗의 형들은, 또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큰 문제 앞에서 근심과 걱정만 할 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저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확신도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충동적인 그런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자 골리앗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이러면서 다윗을 업신여겼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5절에서 4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두려움부터 갖습니다. 문제에서 오는 중압감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때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읽었지만 다윗이 46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보다 현실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종종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그 믿음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눈앞의 문제가 믿음을 가리기는커녕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는 물매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맹수를 쫓아내기 위한 도구일 뿐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진짜로 가지고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4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칼이었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윗에게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또 투구와 갑옷과 방패로 중무장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창 한 번 던져보지 못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울맷돌을 던진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그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